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또 나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사실은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내 삶에 도전이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늘 물음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장 마음에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허공에 다치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게 소통이 되고 말씀의 어떤 그런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더 가까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의 믿음이, 그 사랑이 식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한 번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만큼 그 언약의 책에서 증거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기록들이 우리의 삶의 실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말씀을 읽잖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무의미하게 그저 그냥 읽혀지고 끝나는 책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표대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 언약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하나의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어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중심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으로 은혜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율법의 언약은 우리가 언제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미완성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언약이므로 이 새 언약은 결코 우리에게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직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옛 언약이 아니라 바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지만 새 언약에는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어떤 특징과 한계를 말씀하는데, 먼저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 오늘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선민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이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 속에 이 법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며 그 모든 것들이 이 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이 외적인 강제와 두려움 가운데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개와 천둥, 불과 연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그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성과 그 무력함이 함께 보여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쌍방간에 온전하지 못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 만약 구약에서 이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졌다면 사실은 신언약,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준 것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한정적이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을 뭐라 표현합니까?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죄의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그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까지가 율법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겠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속에 새 언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깨달았던 죄를 해결하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불확실하고 깨어지기 쉬운 언약이라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구약의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들의 언약은 계속해서 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언약을 파기하는 역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과 같이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행음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결국 쇠하고 폐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13절은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구약의 율법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하면서 진짜 언약, 진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고 죄를 온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번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이 옛 언약의 모든 제사법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속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레위 제사장직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옛 언약의 한계를 드러낸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더 좋은 약속에 기초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제사장이며 더 좋은 약속에 기초한 언약의 중보자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몇 가지 전제가 있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옛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은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 1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의 삶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얻을 수 있는 특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역사라고 오늘 10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졌음을 선언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그래서 관계에 대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이 새 언약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은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이 보편화된 지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본질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이제 성령의 주관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되 그 알미 세상의 알미 아니라 영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인생을 살다 왔지만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마음에
힐링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고 더 짐을 안고 돌아갑니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 오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마음이 더 무겁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으면 성령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능하신 일들을 이뤄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교회 속에서 나누는 교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모든 성도는 직접 하나님을 알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을 뛰어넘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시간들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12절에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한층 더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구약은 죄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에서 갇혀있던 이 모습들이 이제 새 언약에 와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잠시 동안 덮여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벗겨져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으면 지옥에 대한 이 불편함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 가운데 얻어질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여전히 옛 언약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적인 율법주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속에서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회 생활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와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몸이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형식주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해야 하는 마음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몰아내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왜 두려워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두려움, 육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은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의 삶을 따라가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에만 매이지 마시고 이제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됨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죄된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설렘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옛 언약은 낡아지고 사라졌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세워졌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새 언약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율법을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제3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뤄낼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도망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호흡받는 백성으로 평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우리 신약, 구약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언제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줄 수 있는 은혜로 세워줄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불행한 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불평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론 그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환경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쨌든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험대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더 철저리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죄의 담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증의 역사 우리가 함께 이뤄냄을 통해서 우리 복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며 새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지키시고 그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에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